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 임금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바로 전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 다음에 사울 7절에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고 나와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버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금 사무엘 선지가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가 여러분 사울 임금을 무지무지하게 아꼈습니다. 사울 임금을 인간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울 임금이 인간 중심적 어떤 그 내용과 사회적 내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 재물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재물을 다 죽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죽일 것을 숨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사람이 어떤 목회자로 따지면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가 있고 사람 중심적인 목회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목회를 하였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제가 폭넓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로비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도록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그어지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게 되도록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집에 살림 잘하라 그러면 가서 보면 집의 구질구질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 와서 맨날 기도는 오는데 살림하고는 담싼 사람이야. 전도하러는 나가는데 집구석은 말 그대로 구석이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잘 됐느냐? 잘못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왕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오늘날과 같은 민주적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사람 중심적으로 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볼 때 사울은 사람과의 관계는 기가 막혔고 사회적인 어떤 그 조성력은 대단하였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로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울 임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도를 해보면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집안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제대로 못 이룬 사람이 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 결과적으로 갈등 구조는 있으나 나중에 좋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울 임금은 사람과의 관계는 좋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사무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사이가 좋았던 사울 임금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때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고요, 사이드 디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 밥상 딱 받아보면 가장 중요한 밥과 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찬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식사의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는 뭐냔 말이야? 밥이란 말이에요. 사이드는 뭐예요? 사이드 디시는 반찬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안 바뀌어, 밥이라는 건. 그러나 사이드의 반찬은 날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은 콩나물이 올라와 있고 내일은 마늘장아찌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 날은 딴 게 올라올 수가 있고 생선이 올 수도 있고 고기 육류가 올라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바뀌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인 메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는 사이드시라는 거예요. 메인 메뉴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옛날에 우리가 분당에 예배당이 있을 때 그 분당의 예배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두 명의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두 명의 전도사님 누구냐? 한 명은 우리 누나였고 한 명은 딴 전도사였어요. 이 두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전도사님이 전도를 안 해서 어렵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만들어서 어렵게 안 한 게 아니라 전도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 전도가 몇 명 되냐면 일주일에 100명씩 됐어요. 많게는 막 150명 될 때도 있었어요. 굉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존의 성도가 팍팍 줄어가요.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됐어요. 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싸우면 안 된다. 성전에서 분명히 명심해라. 싸우면 안 된다. 성전에서. 그러면 무너진다. 그랬더니 이 두 명이 이 말을 명심 안 하는 거야. 둘이 싸워. 서로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라는 열의는 굉장해요. 싸우면 그 주간에 50명 60명이 빠져버려요. 원인 없이.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과 목회 방침이 편파적으로 가서 그래요. 즉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즉 양보하고 누군가와 화해하고 이 부분을 하기 싫어서 안 해. 이거 분명히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이랑은 친하고 싶어. 내가 접근하고 싶은 사람이랑 접근하고 싶어. 이러면서 이거를 얘기할 때는 성경으로 들이대. 이게 편파적이고 편중적 신앙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를 해줬어요. 1년 반을. 그러다 결과적으로 교회에 커다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 사람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좋아야 되느냐? 로비하고 어떤 매너적인 모습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껍데기만 씌워졌을 뿐이지 의례적 부분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서 매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의 큰 맹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매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딴천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보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형성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넌센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이고 용서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고 화합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매너는요 다소 삶의 성장 과정이나 그 다음에 배움의 내용에 따라서 매너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매너는 어떤 겉으로 하는 거칠게 하는 매너는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랑과 화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복음적인 사람이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이 열매가 맺도록 돼 있어요. 이 열매가 안 맺으면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불덩어리가 백날 치닫고 와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게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불은 소용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것이 성경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사람과의 관계는 형성 안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말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인간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니까 사실은 진짜 좋은 게 아니라 포장지 씌워지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매너적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인 디시인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포장지만 씌워진 인간과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메인이 빠졌을 때는요 반드시 언젠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 여러분 다소 사이드시적인 부분이 부족한 거는요 보충하는 시간만 있으면 돼요. 삐걱거리다가도 보충하는 시간이 있으면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말씀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
다소 안내가 부족하고 다소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부족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채워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은혜가 없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왜? 성경에 사대교회라는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데, 너희가 얘기하기를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리고 평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친목단체는 됐을망정 교회는 제로가 된 거야. 교회는 안 돼버린 거야. 믿습니까? 이거는 이미 교회로서 죽은 거야. 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의 문제로 변화되고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 메인 디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정점에 이를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정점에 이를 때, 즉 암에 걸린 사람이 악화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암이 원인 모르게 문제가 계속되다가 발견되는 순간이 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가 막 구토가 일어난다든가 이상한 현상. 그러니까 정점에 이를 때가 옵니다. 정점에 이를 때. 하나님은 사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마인드를 너무너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분노와 역사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던 거죠. 그때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촉구가 이루어지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정점이 옵니다. 암을 발견할 때와 같이 딱 정점에 이른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전부 죽여라 했던 것을 일부분을 숨기고 100% 순종이 아닌 50% 내지 70%의 순종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50% 순종은 순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50%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정점에 딱 이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처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저를 내가 버려놓으라. 믿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친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사무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저를 버렸다라고 결론이 딱 나니까 사무엘도 아까 전에 읽은 말씀대로 그 사건 이후에 사울 임금을 만나보지조차 못하고 끝나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매너수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지 카운셀링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뭐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점도 가르쳐야 되죠. 사회와 사회의 헌신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제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가르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과 위대한 예수를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사울 임금을 버렸습니다. 자,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채워 넣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빈자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명심하십시오. 빈자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워넣는데, 그 다윗을 발견하는 과정의 내용이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직까지 사울이 임금 자리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은밀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과 방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밀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자연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대추 보셨습니까? 대추 아십니까?
대추의 열매가 맺었을 때 여름을 지나 가을이 돼서 딱이 일보 직전까지 얼마 기간 동안 될 때까지 그 전에는 대추의 색깔은 무조건 초록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익은 대추는 빨간색으로 변하게 돼 있는데 얼마든지 색소를 만들어내는 대추나무에서 어릴 적부터 빨갛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보호색이에요. 보호색. 이파리인지 열매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보호색. 여러분, 카멜레온을 알고 계십니까? 도마뱀이죠. 이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몸 색깔이 수시로 변화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색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드러날 때 천지개벽하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어느 순간에 영광이 드러난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만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밀성.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다음에 2살 이하짜리들에게 순환이 생겼습니다. 2살 이하짜리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밀성을 잘못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 별을 보고 쫓아왔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왜 어째서 임금에게 가서 물어봤냐 이거야. 별이 사라졌다면 그 다음에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언제 실수하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가요. 그러다가 열매 맺을 때쯤 사람의 뜻이 나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끝까지 가면 되는데 눈으로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잘 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위기에 조금 몰리잖아.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살짝 위기를 주면 왜 그때 입방아를 찌는 거야? 그동안 10년 20년 다 고생했다가 왜 그때 난리치는 거야? 왜 그때 난리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 3사람이 별을 보고 왔으면 끝까지 천체의 어떤 별을 기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뭐하러 임금한테 들어가서 여기에 메시아 탄생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디에 탄생했습니까? 그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알고, 그 시기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팅하는 시기인지 어떤 시기인지 어떻게 알고. 이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2살 이하짜리들을 헤롯 대왕이 다 죽여버려요. 이거 한마디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가줘야 돼.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은밀성이 있어요. 이게 보호예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제가요 숨기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강대상에서. 이 숨기는 게 없게 되다 보니까 어떤 커다란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방해가 이루어져. 역삼동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 건물하고 삼익악기 건물하고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만 성공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을런지 몰라요. 제가 말이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혼자 은밀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몇 사람을 불러다가 의논을 했어요. 세무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세무사가 세무 처리 때문에 의논을 했더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더니 나가면서 떠들어대버렸어요. 이 바람에 이게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밀성으로 나가실 때가 있어요. 폭군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방해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성을 띠는 거예요. 다 같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보고 사람들에게 의논을 많이 하는데요, 의논을 해봐야 얻어지는 것도 없고 소문만 잘못 나는 걸 뭐하랍니까?
그러죠? 도움도 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밀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옛날에 유태종 박사가 여러분 덴마크로 유학을 갈 때 그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유태종한테, 구두 닦기 유태종한테, 너는 덴마크로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이 나라의 커다란 박사가 된다. 이걸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왕에게 편지를 쓰지요. 이 편지가 합격이 돼가지고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이 됩니다. 거기서 수속을 하죠. 이 사람이, 구두 닦기가 수속을 하고 돌아와서 박사가 돼서 26인가 박사가 되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뭘 만들었어요? 새마을 운동이란 걸 만들었어요. 바로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야. 만들도록 허락했을 뿐이지 그 모든 내용을 만든 건 유태종 박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응답을 받았을 때 자기 옆에 있는 구두 닦기랑 의논을 합니다. 야, 나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가슴속에 덴마크 유학 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야. 야, 이 자식아, 구두 닦기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잘 나온 것이지 주제를 알아라. 이 자식아, 네가 무슨 유학이야. 유학은 그때 여러분 1960년대니까 유학이란 건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죠? 우리나라 뭐 10명 20명 안쪽에 들어야 뭐 재벌 안쪽에 들어야 유학 정도 갈 수 있을 때잖아요. 1960년대고 이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그에게 잘못 의논한 걸 가지고 상당 기간을 마음이 의기소침해졌다 이거야.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때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가 딸 때쯤 빨개져요. 보호색.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 임금의 자리를 채우는데 사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10배 이상 강력한 임금, 그리고 번영시킬 수 있는 임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있는 믿음, 사울보다 더 멋진 사람, 더 위대한 사람, 더 놀라운 사람을 거기에다 앉혀놓는데 첫째, 은밀성 있게 그에게 가라. 은밀성.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은밀성이에요. 믿습니까?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밀성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 귀가 막혀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은밀성 있게 사무엘에게 이새를 만나러 가라 그런다고요. 가라. 은밀하게 갑니다. 그리고 살짝 사울 임금을 속이지요. 그리고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딱 가서 하나님이 택한 자, 즉 사용할 다윗 임금과 같은 위대한 종, 이 종의 선택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선택의 기준. 그게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굉장히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환하고. 근데 인물이 옛날에 어떤 그 미적 기준과 오늘날의 기준이 다르다고 그러죠. 여러분, 방콕에 가면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가면 무조건 뚱뚱한 여인이 미인이야. 그래서 살을 찌우기 위해서 남편들이 밥상을 차려다 주고 부인은 먹고는 그 자리에 누워. 참 여자 살기 좋은, 할렐루야, 거기 가고 싶은 여자분들 손 들으세요. 은희야 어딨냐, 은희. 나는 왜 그 방송 오늘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웃음이 나니? 은희야, 너는 거기 가면 환영치죠. 뚱뚱할수록 미인이야. 그 동네만 그래.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장사가 있어요. 과일을 파는 장사가 있는데 그 장사는 날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야. 날씬한 사람은 여기서 미인 취급을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저는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모든 여자들이 다 날씬해. 심지어는요 오토바이 같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타는데 거기에 이만한 리어커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달렸냐 그랬더니 여자들 태우고 가는 자리야. 그 자리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은혜 받은 여자분들 중에서 1500평에서 7000평까지 계시는데 1500평이 우리 이 권사님 정도가 1500평이에요. 그러니까 7000평 정도가 되면 앞뒤 사방이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여인까지 이렇습니다. 남편이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뚱뚱한 여인이 남편이 이렇게 잘생겼을까 봤더니 뚱뚱할수록 이 뭐라 그럴까 막 급하고 예민한 게 없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애교가 죽여져. 이러고 애교가. 그래서 뚱뚱한 여성들이 시집을 잘 가요. 아멘이요. 옛날에는 진짜 그랬대. 요즘도 그래. 요즘도 뚱뚱할수록 애교 때문에 시집을 잘 가.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오네. 부잣집 맏며느리. 오늘 여러분 조금 다이어트가 니드된 분들은 전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적 관계에 가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 진짜 미남이었냐. 그러니까 사울 임금을 추측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지금 그려진 모습이 아니라 조금 호빵같이 생긴. 근데 지금 예수님 얼굴을 그렇게 그려놓으면요 큰일 나요. 기도 못해요. 아시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사진이 펑퍼짐해가지고 지금은 그 얼굴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 사진이 예수님의 실제 사진은 아니니까 가상적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잘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생겼는지 지금 기준에서는 몰라. 그때 당시의 기준에 잘생긴 얼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키는 커야 될 모양이야. 할렐루야. 키가 컸고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겼고.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실망해버려. 그 사람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말이야 그 기준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6절이 나오는데 나는 그거를 보지 않고 하면서 얘기가 딱 나와요. 한번 보세요. 6절. 자, 다 같이 7절이군요. 7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 다윗 임금의 어떤 중심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도대체 마음이 합한 자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다윗을 얘기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다윗의 그 어린 시절 이미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합격될 수 있었던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양을 칩니다. 첫째. 두 번째, 양을 보호합니다. 셋째, 양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중심이 합격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왜? 곰이 오고 사자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양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란지도 모르는데 싸웠기 때문에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미국의 번영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아셔야 돼. 미국의 번영의 정신을 프론티어, 필그림 뭐 이런 식으로 순례자 혹은 미국 정신, 프론티어 정신 이렇게 얘기하죠. 파이어니어 이렇게 그 어떤 부분에서 순례자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은 무엇일까요? 인디안이 있고 짐승들이 막 있는데 목숨을 버릴지언정 벌벌 떨면서도 그들과 맞싸운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운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104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풍토병으로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수없는 기후와 모든 여건의 환경으로 주어지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미국이라는 밭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요 미8군에 있을 때 뭘 봤냐면 한국 군인 아이가 의장대에 속해 있던 아이가 술을 먹고는 난동을 피웠어요. 난동을 피웠는데 백인 두세 명이 그 아이를 진압을 하는데 얘한테 몇 대 의다 맞았어요. 키가 조그만 미국 사람인데 몇 대 의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걔를 진압하니까 두 사람이 달겨붙어가지고 엎어뜨리는데 그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감동과 감흥이 묘해. 제가 묘해. 사실 내가 물어봤지 그 조그만 애한테, 그 백인한테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대. 이 백인들이 눈이 크잖아. 눈이 크면 무서움 잘 타잖아. 무서웠대. 근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것을 진압을 못하면 자기가 더 크게 당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압했다는 거야. 똑똑한 거야 굉장히. 그걸 안 하면 여기서 더 큰 피해, 그걸 안 하면 더 무서운 일, 그걸 안 하면 더 복잡한 일이 생긴다. 지금 양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이 양은 다 뺏기고 나도 죽을 수 있다. 그 양을 보호해야죠.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 양을 보호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대적을 물리칠 줄 알았어요. 이거를 싸워야 된다. 파이트, 싸워야 된다. 근데 싸우는 방법이 물맷돌이야. 이 물맷돌을 나중에 누굴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죽이러 다가온 늑대를 죽이고 곰과 싸워서 이겼다. 이 어떤 경험적 내용과 그때의 신앙이 나중에 골리앗을 깨트려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제대로 서야 밖에 나가서 다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 전진해보라 그러면 그거 하지도 못하고 맨날 부정적이고 밖에 나가서 안 된다니까. 죽어도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내 자아를 실현시킬 수가 없다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는데 이 중심이 뭐냐? 그냥 마음만 순하고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실 거예요. 그 중심은 소극적 중심이 하나님 몰라. 다윗과 같이 자기 목숨을 걸었냐? 다윗과 같이 적군을 분명히 알아서 싸웠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을 가졌냐? 오직 주의 뜻대로 가는 방법을 알았냐?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걸 알았냐? 바로 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착한 중심이 아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는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마인드.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성자적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착한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때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만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 오늘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 편에 쓴다고 생각하시죠? 착해도 방향성이 있어요. 물이 될지 술이 될지 모르는 착함,
하나님 뜻대로 구분 못하고 누군가 와서 속삭거리면 거기 팍 해가지고 그게 정인 줄 알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착함.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착함이고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뜻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담비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뜻을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의 순종을 위하여 전쟁도 할 수 있으며 정말로 하나님 뜻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중심. 그게 나중에 다윗 40년 왕위에 있으면서 보여줬던 열매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바로 그 중심, 나는 그를 찾는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내가 그에게 기름 붓기를 원한다. 이 기준을 사무엘 선지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찾도록 합니다. 이새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와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냐 할 때 아들이 7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별 볼 일 없어서 그런지 막내 아들은 슬쩍 빼고 여섯이죠. 슬쩍 빼고 아들을 얘기해요. 그 아들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 보도록 하고 있죠. 지나가 보도록. 근데 아들이 다 지나간 데도 없어.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제서야 얘기를 해. 아니요,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어느 자리에 이렇게 가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나서, 나도 명예를 좋아해. 아주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해. 지금은 안 그래요. 요번에도요, 나는 다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있었고, 총회장 되는데도 다 포기하고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거 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여러분을 다 높여. 자기가 올라가려고 한 그래도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성경적 법칙이에요. 세상에 아버지도 거명 안 했던 다윗도 그게 뭔지도 몰라. 저쪽에서 지금 양 치고 있어. 불면서 양 이리 와라, 양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없다 보니까 찾고 찾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란 건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 앞에 합격됐을 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 그냥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관성 목사님 집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시간이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반드시 줘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네.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집회를 하면서 물었어. 그랬더니 김정은 목사 내 말 잘 들어. 시간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는 집회해봐야 소용없어. 시간이 없는 사람을 내게 만들어서 집회해야 성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논리가 있으십니까? 했더니 얼마나 능력이 강하면 시간이 없겠냐,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시간이 나돌겠냐. 할렐루야. 시간이 없는 사람을 끌고 와야 된대.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날 찾아가는지 내가 찾아다니는지 이게 분명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날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물질도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꾸 찾아다니면서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찾아다녀도 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 손을 놓고 기도부터 충분히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와요. 나에게 그냥 와.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와. 오늘도 나는 누군가가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만나려고 그래. 내가 찾아간 적이 없거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 아들이 다 지나간 데 없어 감동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있다. 다윗이 그걸 가르쳐 준 거야. 막내 아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 데리고 와라. 아들이 올 때까지 나 밥 안 먹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찾아온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어린 다윗이 왔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자,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딱 도착을 했는데 누더기 옷이요, 양치는 소년이었으니까 얼굴은 일광이 끼어서 까맣게 탔을까, 볼품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나중에는 다윗도 멋지게 생겼어요. 나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볼품이 없네. 근데 쫓아왔는데 다윗이 확 지나가는데 감동이 돼.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가수로 뜨는 게 아니라 필을 전달할 수 있는 아이가 가수로 뜬다. 할렐루야. 노래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무지무지하게 많아. 필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다윗이 사무엘을 지나갈 때에 형들이 주지 못하는 강력한 감동,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온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 딱 지나가니까 어린애인데 그냥 거기서부터 나오는 포스가 하나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가수가 자기의 모든 부분이 노래를 부를 때 나오듯이 이 어린아이가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의 신앙 속에서 성령이 감동을. 여러분, 이 말은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 움직이고 하나님이 또 감동 주시며,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 줘. 이게 다 박자가 같이 맞아떨어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감동도 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도록 그 사람을 또 감동시키기도 해. 이게 박자가 다 맞아. 그게 성령은 하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 이 같이 맞아. 같이 가. 두 번째, 그 다윗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한 게 아니야. 다윗은 뭣도 모르고 왔어. 그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증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왔을 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이력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몸은 누더기의 옷을 입고 있고, 그는 양치다가 왔고 볼품이 없으나 가장 아름다운 마인드, 가장 중요한 중세바를 가지고 있는 나의 종이요 나의 아들이다. 뭐 지금 할렐루야. 혹시 여기 억울한 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기에 삶이 팍팍하고 사활의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만 합격이 되면 사하라 사막을 변화시켜 강물이 터지는 옥토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습니까? He will do that.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세 번째, 이 다윗 임금이 지나갔는데 이 감동이 딱 이루어졌을 때 다윗과 그 다음에 사무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직선으로 하나로 딱 길이 열린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떨 때는 길이 열릴 때 방해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딱 전개가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내가 초점이 딱 맞으면서 어느 순간에 딱딱딱 떨어지면 길이 쫙 열려. 이 순간 다윗은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버리고 일평생이 뒤집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 순간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길지만 뭐예요? 역사는 순간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감동이 다 이루어졌어. 이 사람이요, 얘야, 얘야. 자,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뭐예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이 기름 붓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직임적 행위. 왕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 행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구분적 행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오늘날의 기름 부음은 뭐예요? 오늘날의 기름,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방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100억을 가져와봐, 방언이 터지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성령 충만. 이게 기름 부음. 할렐루야. 기름 부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전에 목동 다윗이 아니야.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야. 이제 왕으로의 길로 다가서는 다윗이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러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과 합격되는 사람을 찾을란지 모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인데 누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었냐? 두 번째, 여러분 말이요, 하나님 앞에 합격된 그 중심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누가 수없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의 불을 가지고 있냐.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기름 받은,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중간 과정 속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난리가 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업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그것도 당할 때도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80년을 연단받았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데 나는 80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마음이 합한 자, 중심이 합격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